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은 어떤 율법, 행위가 지배적인 어떤 그러한 시대였고, 또 이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이 강조되는, 지배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주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율법, 순종, 이러한 것들이 강조되고 지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은혜의 개념도 함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고 예언으로만 남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였기 때문에 은혜의 개념은 강조되지 않고 어떤 율법의 순종, 이것이 지배되고 강조되는 그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약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 시대에 있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율법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시대로 전환이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이 강조된다라고 한다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믿음의 시대로 전환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과 이 유대인들과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충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변화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화였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시대에 있는 사고방식, 패러다임의 변화 전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울과 이 유대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서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이러한 변증들을 하는 것이 결국 바로 구약의 옛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변증하고 대항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로마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동시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바로 새로운 시대의 전환의 구원의 말씀을 과의 이 충돌, 이것들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그러면 이런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것일까? 왜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믿음에 의해서 의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왜 그들은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추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즉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않아서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던진 질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듣지 않아서가 아니다. 바로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그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알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알다라고 주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뜻은 지각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 제대로 해석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답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19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손을 벌려서 바로 그들에게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단념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변명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 이것밖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냈고 사도도 보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고 알 수 있게 노력하고 힘쓰고 기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대는 바뀌고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잊게 되었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이 새로운 방법, 가장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힘들고 살고 결국에 멸망의 길로 가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의 사고방식에 갇혀서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이 유대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옛 사고 방식 안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머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깨지지 않고서는 바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이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 위에 있었는데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아갈 때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물 위를 걷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큰 바람이 불고 갑자기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이 나타날 때에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왜 내 믿음이 적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지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우리를 지배할 때에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40장을 보면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나라 예루살렘을 다 황폐하게 멸망시키고 또 인재들을 다 포로로 데려가고 연약한 자, 종들, 힘없는 자들만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남은 사람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다시 그 땅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또 이 암몬 사람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불안해하면서 그 땅 가운데 남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섭고 두렵지만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저기 애굽이 풍요롭고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만 그쪽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고 무섭고 두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한 안전할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후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다시 이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 그들의 반응은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위기 가운데 다시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들이 가득 들어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믿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생각대로 나아간 것이죠. 결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깨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디로 갔다?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예전에 저와 얘기하다가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적인 생각이 이렇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럼 목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음악을 잘하니까 그럼 내가 음악 과외를 하면은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못하면은 제빵 기술이라도 배워서 그걸로 일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그런 어떤 생각을 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나중에 목회를 못하면은 음악을 과외를 할까, 뭐 제빵 기술을 배울까, 다른 일 뭐하러 할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내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이러한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현실적인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였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왔었고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왔었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목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고 삶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여러 가치관들을 잘라버리고 깨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교만에만 빠졌지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삶 가운데서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는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고정관념, 옛날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들 기도할 때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시옵고 그 빈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집중하며 참된 믿는 자로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